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 국경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몸짓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가 한번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가 한번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심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곁을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주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깊어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십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리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 드리니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감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가정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갈수록 더 부패하고 포악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잡한 세상 일에 빠져 중요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고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웃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고 세상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닮아 어려움 당한 이에게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옵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사모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교회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당할 땐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시사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손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네, 서로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키즈 2기를 모집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명이고 8월 21일까지 옆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이 되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주 과정으로 워십과 율동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 오전 줌으로 드리는 가족 예배와 주일 예배의 율동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제이키즈 친구들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김선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8월 28일 주일 오전 9시에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8월 17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순장님들을 통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안내입니다. 9월 4일 주일은 순 개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순장님들을 통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좀 시작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실명을 부르면 본인들이 당황할 것 같아서 그냥 악기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건방과 우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에서 관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 서로 집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요? 밖에서도 생각 늘 하고 있나? 동생이 어떻게 지내나 이런 거요. 형 말이 맞아요? 네, 뭐 다 그렇다고 합니다. 요쪽에도 한번 제가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자막과 아직 오빠가 현장에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좋아요? 좋아요. 네, 관계가 좋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엔 대표로 건반에게만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 좋아요? 그러면은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무개하고 관계 좋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나 걔 잘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도 뭔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나 혼자 어떤 내용을 확신한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기초로 해서 그 신앙의 좋고 나쁨, 또 예배, 기도 등등 전반을 설명해 갈 때 이해가 좀 비교적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신가요?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는 이 순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또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어떤 걸 원하실까요?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드러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또 다른 분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퍼스트 키트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고, 이쪽에도 다시 한번 우리 엔지니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엔지니어 본인에게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말씀들을 막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데, 아까 우리 또 한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죄를 멀리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낸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반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하는데, 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있다. 공포 가운데 이거 하다 틀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생활한다면 그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좋아하신다. 이제 그만 물어보고 제가 내가 말씀은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는 좀 어색한 분, 대할 때 좀 서먹서먹하신 분, 만일 그런 분이다. 만일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은 뭐 밥도 열심히 해주고 집 청소도 하고 막 열심히 해주는데 늘 보면은 어렵고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서워서 남편만 들어오면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다. 혹은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지만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라면 이 관계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부분도 신앙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한 것은 그냥 뭐 설명할 때마다 많이 썼죠. 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신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그냥 이 좋다고만 할 때는 뭐 아무래도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바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성경에서 묘사할 때 뭐 많은 그런 게 있겠지만 우선 그 핵심적인 단어 한두 개만 한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하고 신앙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보통 하나님을 뭐 믿는다 뭐 이런 표현하죠. 또 뭐 신뢰한다. 또 관계의 기초는 그 사람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뭐 동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피차 신뢰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을 내가 신뢰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못 하겠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깊은 관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 두 개만 뽑아낸다면, 사랑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이거는 꼭 들어갑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 신뢰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포함된 그런 관계예요. 예. 이런 관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랑, 이 영역이 좀 표현된다면, 그래도 뭐 사랑도 엄하게 훈육하는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친밀함으로도 표현이 될 겁니다. 친밀함으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모종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신뢰의 부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정말 신뢰할 만한 분으로 다가오신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신실하게 대하는 거. 충성스럽게 대하는 거.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그분을 워낙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에게 헌신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 이런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자, 일단 하나님이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를 우선 이해하셨으면은, 일단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80% 다 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너는 누구랑 관계가 좋니?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직장 상사하고 나는 관계가 좋은가? 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다고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나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우리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그것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도 쭉 한번 신약까지 한번 살펴보면 부분만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내가 어디서 탄생됐거나 스스로 뭐 생겨났거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시발점이에요.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뭘 맡겨주세요.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 가지를 맡기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거기서 건져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요, 우리를.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셨지 모세가 먼저 돌을 닦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 이끌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접근하셔서 언약으로 묶인 아주 그런 집단 되게 만들려고 하셨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장소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가면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예.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우선 성경 구절 좀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계시고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거기 들어가서 함께 먹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함께 식사한다는 게 이런 개념처럼 느껴지진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폭군처럼 어느 집을 탁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무서워서 그때부터 정장을 차렸고 옆에서 막 서빙하면서 무서워 발발 떨고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여튼 이런 걸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거래요. 다시 오신다. 예. 여러분 이 내용까지를 쭉 본다면 지금 제가 이제 구약부터 신약 쭉 한번 대충 훑어드린 이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건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뭘 가장 원하셔서 그랬죠? 단어들 이미 많이 나왔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무슨 법조항을 나에게 딱 던져주시고 너희는 이거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네. 그럼 나하고 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겠네 이분이.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하고 더 친하게 지낼 의지가 있으시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특별히 이 부분은 아예 잘 안 믿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 좀 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너 열심히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다 아는데 난 네가 그렇게 나를 무서워하면서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야. 난 너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거는 너 알아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명확해요. 그거는 뭐 성경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창세기 여러분이 벌써 본 것부터 죄를 물론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피한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피한 일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7절 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이 맞다도 해주시긴 해줬지만 일단은 이거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뭐 말씀이나 진리를 할 때 이거는 좀 알아서 대신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냥 전해주면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나가기가 귀찮다고 판단돼서 누가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자, 또 이런 태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구절은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있는데도. 근데 이 말을 싫어하셨어요. 사무엘도 마음이 언짢아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 것을 거부한다.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한다. 이게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하나님과 뭔가 자신과 관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거부하죠? 거부해요. 그 다음에도 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가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를 싫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으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에서 우리는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졌다. 자기 길로 흩어져서 가버렸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상하게 싫어한다.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도 설명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다른 지식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찮게 여긴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암기하기를 원하세요? 백과사전을 암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칩 하나를 넣으면 다 암기가 된다면 성경을 암기하기를 원하세요? 백과사전을 암기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택할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래서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에게 막 거역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모른다고 하고.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 능히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자기는 관계 설정 자체를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왜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거를 신경을 안 쓰세요? 그게 참 하찮아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게 뭐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왜 하나님하고 관계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죠? 그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이 그냥 친구 손에 붙들려서 오늘 순례에 참석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하나님하고 모르는데 무슨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는 오해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지. 하나님 뭐 주변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인들 다 삶이 안 좋고 안 좋아 뭐 등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오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권하기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의심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서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거 한번 좀 권해드리고요. 들어왔던 여러 미확인 정보들 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한 데는 분명한 이유 하나는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거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어떤 뿌리처럼 지금 많이 설명들 해왔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이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엄청난 뭔가가 발생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의 이 인식 체계부터 하여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체계에 또 우리 입맛까지 다 바뀐 거예요. 입맛, 정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여튼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우리와 다른데 너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싫어하잖아요. 또 뭐. 그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인간의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그거 괜찮아요. 친밀한 분이시요. 너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시요. 이 말이 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차라리 이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돼, 잘못된 말이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물론 하나님이 그토록 친밀하게 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싫어하다니 이런 악한 태도가 어딨나 이러고 회개한다면 그건 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악한 죄성이 그래? 하나님 그러시면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상실하는 빌미가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의 죄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럼 바른 관계의 시작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지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셨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대요. 요 내용을 신약 다른 곳에서는 믿어 순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믿음이 생겨서 지금 출발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일단 믿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사건을 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차오른 거예요. 일단 출발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 떠나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건을 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은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캠프일 수도 있고 순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이 크고 작은 어떤 아주 큰 사건은 강력하고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시들시들한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그것을 접촉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요. 조금 더. 이제 15장이에요. 그 후에 이제 15장으로 가서 이제 그 중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또 집에 여러 가지 물건 다 뺏어갖고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군사들 데리고 쫓아가서 추격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다 되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에요. 매력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모세, 영어 이름을 많이 썼거든요. 영어로 할 때. 왜냐면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모세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나니까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바꿀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역시 또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또 개입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방패다. 너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뭔가 너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신 거야? 난 자식이 없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상속 안 되거든요.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그 종밖에 없는데요.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성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반응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상속자 아니다 하면서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있을 거다 하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봐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되고 있다. 아니면 밤하늘 보여주면서 많지? 아브라함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많구나. 너 여기 셀 수 있냐? 당연히 못 세죠.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보니까 믿음이 생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말하는 거 듣는 거하고 보는 거 중요하게 조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따먹게 됐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뭘 내가 보고 무슨 말을 듣느냐는 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 나오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기서 중요한 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롭다, 이거는 올바른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힌트를 하나 딱 얻는 거예요. 아, 뭐가 올바른 관계구나. 일단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믿음 자체가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 믿음이기에 그걸 의롭다고 받느냐. 아브라함이 눈으로 판단할 때는 자기에게서는 안 나와요. 이제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상으로는 안 되는데 자기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제대로 된 관계에 서 있는 믿음인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 설명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지식으로 판단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요. 바른 관계. 그게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취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냐? 아까 우리 건반하는 형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요거 보면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더 믿어요? 아멘이 되길 바라요. 네, 우리 베이스 아멘이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려면 그 대상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도하시는 사건, 그 속에는 들어가려는 여러분의 적극성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아담처럼 무서워 숨었나이다 이래도 안 되고요. 죄가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위해서도 나가야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사건 속에 내가 주도하는 거 말고요. 내가 주도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우면 100% 잘 돼도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될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간증할 수 없어요. 그건 명확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간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점점 더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앞으로도 다가올 여러 가지 기회들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전 설교는 다 했어요.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뭐 이게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뭐 봐도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서는 무슨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무두셀라 탄생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뭐 969세까지 살았다는 걸 우리 기억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생명의 삶 그 뒤에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았다 이런 건 강조 안 하고 에녹을 강조하면서 무두셀라 나온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에녹은 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알죠? 오늘 새벽 하여튼 들은 말씀, 노아 이야기도 하면서 의로운 분인데 그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동행 아무나 하기 좋습니까? 정말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데 11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같이 옆자리 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분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이셔서 쉬지 않고 말을 하니까 11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는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는,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는, 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하나님하고 있으면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딴 데 가서 그런 말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몇 시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럴 거예요. 하나님하고 3시간 있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몇백 년을 동행했다. 이거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는 에노스 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면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았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하고 이 사람은 동행했다, 여기에 점수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는 임무를 주시고, 에녹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가 버리시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하고 친밀한 사람이. 예, 오늘 말씀 정말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정말 좋은 관계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친밀한 관계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아예 관계 시작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하고 모르는 상태로 지나면 안 되구나. 여러분, 모르는 상태로 지나면은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 때가 오거든요. 심판 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재판하실 때 여러분 놀라고 당황해서 이를 갈며 분노할지 몰라요. 예, 정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그럴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하여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어떤 영에 지켜가며 바로 알게 하여 삶을 저를 깨우쳐 주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하나님께 마주와 알게 하여 숨을 하나님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나아가네. 하나님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들어보는 걸음마다 모아놓고 지금 주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으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의 반응,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반응이 저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머리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주님 삶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습관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주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는 것이 주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주님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바로 믿는 자로 주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내어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개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밝힙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성중이 주님 저희들의 삶에 가득 열매내어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 없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마음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평안하십시오.